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분은 새우리 교회의 조용백 목사님이십니다. 주실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웁시다입니다. 멋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모두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믿음의 강단에 세워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어린이 헌신 예배에 말씀으로 섬기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이나 이 말씀 함께 듣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먼저 한번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 왔으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와 야훼의 합성어입니다. 야훼는 알다시피 하나님, 할렐루는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이 헌신 예배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우리 이승택 목사님 말씀이라면 정말 그 어느 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 믿음의 멋진 선배 목사님이신데 고민이 얼마나 되든지 제가 어린이 헌신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린이 헌신 예배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서영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27년이 된 서영교회, 2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 원래 표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첫째,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교육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달려가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자.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꿈대로 교회는 세워지는구나.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말씀 전하러 이 자리에 등단하기 전에 정말 앉아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이 헌신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교회 이야기도 하고 아멘 안 해주십니까? 저희 교회도 정말 어린이 헌신 예배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우리 서영교회를 닮아서 우리가 쫓아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또 교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한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바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이 헌신 예배에 맞추어서 저는 고등학생까지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까지 헌신 예배를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다니엘의 주인공인데, 이 다니엘은 사실 청소년입니다. 약 14세에서 15세의 나이를 가졌던 청소년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그 누구도 타치하지 않는 주변인 시절, 사춘기 시절의 한 소년입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멋지게 성공적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았느냐,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날 때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참 캄캄하고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포로 가운데 이 다니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14세에서 15세 되던 아주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몇 년만 있으면 이제 지나갈 청소년 시기였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과 낭망이 되는 그런 시절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만나는 다니엘은 그런 낙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더라, 어려워하지 않더라,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들 중에 몇 사람을 찾아서 왕궁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기간을 다 마친 사람은 왕궁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왕 앞에 가서 그 왕을 섬겨야 되는 비참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망하게 했고 우리 민족을 말살시켰던 그 왕을 섬겨야 되는 일이잖아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철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모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리라, 그 위 당의 왕권을 세워주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다시 약속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내가 심판하겠으나 그러나 반드시 회복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라는 망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다니엘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느냐? 14살 때, 15살 때, 바로 이때 다니엘은 이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어떤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다음 세대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신방을 누르러 가는데 꼭대기층이 영어 학원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 건물 좋은 영어 학원에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주 귀여운 아이들 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영어 학원 가니?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를 방긋 보면서 예스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부르면 영어가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한테 물으는 거예요. 아저씨 영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내가 잘할 것 같니? 못할 것 같니?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No! 제가 스타일이 좀 구겨졌습니다. 다시 그 애를 보니까 귀엽지도 않고 예의 없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영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누르면 영어가 나오고, 누르면 수학 공식이 나오고, 누르면 국어 논술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서영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 누르면 영어는 나오고 수학은 나오고 논술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입 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면 영어 공부해라, 국어 공부해라, 수학 공부해라 그렇게 말은 하시는데 너 성경 많이 읽었니? 너 하나님 말씀 읽어보았니? 너 하나님 말씀 자주 읽고 있니?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아이라도 누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수학, 국어, 영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영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잘해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통계에 보면 4명 중 1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닐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청소년 4명 중에 1명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딪히고 만나는 이 세상이 우리 어른들과 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세상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낭떠러지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영어, 수학 공식, 국어 논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자라나면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그거 보면 절망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난 아이의 뒷등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복해하고 뛰어노는 어린아이는요, 죄송하지만 상위 1%가 아니면 영혼이 맑은 아이일 것입니다. 전교 2등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1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어 수학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보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아이들 가슴 속에 부리듯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 펴서 읽으면요, 물 가운데 걸어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서영교회가 이런 어린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서영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사로서 말씀 잘 가르치고 말씀 잘 읽히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했다는, 이제 결심했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음식 중에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율법의 67%가 이 음식에 관련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오늘 왕이 주는 음식 중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왕궁학교에 갑니다. 이 왕궁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데 갈대아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뭐냐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미신과 마술이 굉장히 많았는데 꿈을 정리한 천체의 모습을 학문으로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신과 마술을 체계화해서 학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배운 학문이 미신입니다. 그 학문을 배웠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다니엘은 그 공부에서 장학생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그대의 보호자 벨, 우상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다니엘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는데 창시 계명을 해서 이름 속에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가만히 있었는데 굳이 음식 먹는 음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결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학문이라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배운 대로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진화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창시계명하면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 창시계명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에 관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그는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그는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다니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했을 거예요. 굳이 그 음식 가지고 그러느냐? 너는 문화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 음식 먹고 그냥 네 신앙 지켜라. 이랬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듣고 따랐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관장이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것 안 먹으면 환관장의 목이 달아나기 지경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환관장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음식 안 먹고 얼굴에 조금이라도 좋지 못하면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의 목이 달아난다는 거예요. 14세, 15세의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원칙자였는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말씀 지켜야 된다, 떼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지키려고 지혜를 발휘했는데 10일 동안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의 재량으로 10일 정도는 한번 지켜볼 수 있잖아.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음식 먹을게. 그런데 너희들이 주는 음식 다 먹는 저 친구들하고 한번 비교해봐. 그러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먹는 얼굴이 기름질까요? 그렇지 못한 얼굴이 기름질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10일 동안 한번 해볼까요? 이쪽 줄을 나누어서 기름진 것, 기름지지 못한 것. 사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얼굴에, 산의 진미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와 윤기가 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니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10일간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 오늘 한번 너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제네레이션 미라클이 일어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이라는 상식선에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내 지혜, 내 명철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가 누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장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중대한 결심을 했는 이 1장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이 일을 두고 기도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고민하고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했다. 다니엘의 삶을 두고 보면 그는 분명하게 기도했다. 다니엘이 나중에 고위 간직에 오르잖아요. 이렇게 고위 간직에 오르니까 시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인생 속에는 누군가가 잘 되면 시샘하고 또 시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상 모략하기도 합니다. 남의 기쁨이 곧 자기의 슬픔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할 때 시샘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흠을 잡을까 아무리 보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흠 아닌 흠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매일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숭무강하옵소서. 저에게는 왕이 최고입니다. 아마 이렇게 비행기를 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도 없고 신 중에도 없는데 30일 동안 그 누구도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은 조서에 의인 왕의 인장을 찍고 조서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왕만 높여야 되는데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의인, 이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를 보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는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늘 하는 기도가 당연한 것인데 그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니엘의 삶 속에는 기도가 녹아져 있었고 다니엘 삶 속에는 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도의 생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란 한 청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인들까지도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에게 그가 태어나서 자라날 때 이 믿음을 그는 지키기 위하여 배웠던, 함께했던 그의 스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그의 부모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부모와 스승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다니엘이 이처럼 10대에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그에게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그에게 기도하는 생활의 습관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가 분명하게 있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하게 너는 말씀의 원칙을 지켜야 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이 소리를 듣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말씀의 원칙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세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로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분명하게 밝은 세상, 믿음의 세상,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세상, 저는 분명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선생님 때문에 다니엘처럼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다니엘처럼 멋지게 자라났습니다 고백하는 성령의 도우심,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